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이 10장 내용이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하고 이제 흑암 재앙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 읽은 데가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러면 나의 죄, 이러니까 지금 메뚜기 재앙이 8번째예요. 흑암 재앙이 9번째, 10번째가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8번 올 때까지 첫 번째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 애굽의 술사들하고 똑같이 한다고요. 세 번째까지는. 근데 네 번째서부터는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할 때는 바로가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근데 네 번째 하면서 좀 무서워해요. 근데 이 재앙을 펼치면서 모세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논리법이 된다. 근데 네 번째서부터는 보낼게, 그리고 안 보내요. 그 뒤로 갈수록 강도가 강해져요. 보낼게. 그런데 꼭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막 마음을 먹었는데 밤만 되면 누가 안 보내게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냈다. 왜?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대. 보내라고 그러고 왜 저녁에 그냥 보냈으면 되는데 저녁에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읽은 10장이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흑암 재앙, 10번째 무슨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이 장자의 재앙이 벌어지는 그날 저녁에 유월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까지 내용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끌고 가야 돼요. 이제 거기에는 이유가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이유가 들어있는데 유월절 양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는 죄가 뭐예요?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이럽니다. 근데 앞에 얘기했듯이 7가지 재앙을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 안 들은 것도 죄거든요. 근데 나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 한번 열어볼게요. 무트죠? 마메트 이런다. 이게 여기 한 구절뿐이 안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려면 사하나 구하나를 봐야 돼요. 무트, 때무트 이런다고요. 이게 제일 먼저 써 있는 구절이 있죠. 바이블렉스로 갈게요. 바이블렉스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사하나 구하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본문으로 갈게요. 나와요. 한글로 읽고 원문으로 바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무투 눌러주세요. 이 무투를 2번 쓰거든요. 동칼 부정사라고 합니다.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는다는 정말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의 개념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7절에서 나는 죽지 말게 하라, 이 얘기. 죽는다는 개념을 정리해 가야 돼요. 첫 번째, 성경에서 죽는다는 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런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누가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제가 하는 설명들을 이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는데 그냥 살린 거로만 안다. 뭐 때문에? 그 뒷구절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러면서 그 영접한 것이 너희를 살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살리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영혼실에서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이 와서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를 살았다 이런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 얘기가 곧 무슨 얘기예요? 구원 얘기거든요. 구원 얘기라고요. 이 관점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한테 표면적으로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합니다. 죽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산다고요. 요나서 얘기할 때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돌무덤에서 3일 죽음의 상태를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논법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어디다 써놨냐면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이 성경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는다 이 개념을 두 가지로 가져가야 돼요. 죽어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구원을 얻을 때 살아나는 상태는 움직여서 살아난다.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집어넣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는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이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난 게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살아났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기본적인 레토릭이랍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출애굽기 10장의 내용도 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거죠. 죽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죽어 있다. 그러니까 명사적인 상태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사적으로 와갖고 동사적으로 움직여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처럼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뭐예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삶에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기술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투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살아나요? 누군가 먼저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성경은 얘기를 해주는 것을 성경 얘기를 해서 듣는 것을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술적으로 표현할 때. 근데 누구예요? 영접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냐? 영접하지 못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얘기 듣지 말라 이런 소리거든요. 내가 먹는 날에는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끝난다는 거죠. 네, 16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아닙니다. 밑에는 선악을 그 에덴 동산에는 딱 두 가지 나무뿐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그러니까 16절하고 17절은 사실은 대칭적인 구절이에요.
각종 나무가 아니라 이거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봅니다. 각종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 이러니까 선택해서 먹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먹는 거예요. 자, 원문으로 볼게요. 시브리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아칼 똑같이 써 있죠. 동칼 부절. 근데 여기 무투 테무트 할 때 뭐야? 동칼 부절 이렇게 써 있죠. 아칼 할 때 동칼 미 남단. 동칼 미 이 남단. 여기도 동칼 미 이 남단. 여기는 정말 먹지 마라 죽는다 정말. 여기는 뭐야? 두 번 저기 했으니까 꼭 먹어라 이런 거죠. 생명나무의 말씀은 꼭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말씀은 먹지 마라. 죽고 살아난 상태를 얘기해요.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다. 죄가 용서받으면 뭐가 돼요?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다 이러면 어떤 행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17절입니다.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이른다고. 죄를 용서받았다 이러면 뭐 혼날 거 안 혼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 이러면 뭐냐면 구원 얻었다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써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죽음만은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문장으로 안 맞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면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는데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과정이 있어야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런 얘기. 사망이 죽음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성경에서 기술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다고요. 근데 이 바로는 안 따라가거든요. 안 따라갔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라고. 후감 재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내 얼굴 보지 못한다 이런 거하고 좀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 장자의 재앙을 펼친다. 그래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장자 죽이는 것이 뭐냐면 6월절 행사라고요.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애굽에 세 형제가 있는데 첫째만 죽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로한테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장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있잖아요. 둘째 아들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듯이 우리도 첫 열매라고. 두 번째 열매라고 쓰지를 않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장자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논법. 근데 세상의 논법에는 장자, 차자, 삼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끌어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 장자라는 거죠.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경만이 얘기하는 특이한 논법들이 있다. 이런 논법을 내가 알아내지 못하면 이러한 구절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바로도 장자의 재앙을 안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자의 재앙을 당해야지 성경은 좋거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살아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들도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통독하실 때 잘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